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간단하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자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과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선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방송 이거 지금 올려.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아마 드물 겁니다. 정월이면 복주리부터 나누게 되고, 많은 애들이 이름이 전부 다 복자, 복돌이, 복만이, 복순이, 만복이, 오복이, 그냥 복자만. 근데 그렇게 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이게 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사는가를 한번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성학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신앙을 바꿔야겠다는 그 결심들을 했습니다. 이죠? 주님께서는 뭐냐면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어떤 복이 있어?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자유가 뭐야? 우리는 가난으로, 병마로, 환경으로 모든 삶 속에서 갇혀 있어. 근데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풀어지는, 지금 여기 성경은 형통함이 있다고 하죠. 그렇듯이 모든 것이 자유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할 이 믿음이 이 종교로 단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수없이 고생은 많이 하고 수없이 새벽 기도도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그 생명이 들어오자마자 죽음을 몰아내는 거야. 생명이.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내가 막 열매를 빨리 맺어야지 막 이렇게 안 해도 생명으로 제대로만 연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에 안에서 회개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변증했으며 얼마나 분했으며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사모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며.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렇게 비진리 속에서 내가 갇혀있던 삶이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두려웠고 이런 것들이 막 깨닫게 된다 이거죠. 우리 여기 왔네. 이제 진리를 깨달으니까 젊은 사람이 눈썹 싹 뽑는다는 거야. 하고 일본 가서 전도 5만 명 하고 온다는 거야. 이 젊은이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관심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남은 생애를 잘 사는데 모든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젊은이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현대의 젊은이들과 사는 방법대로, 인간이 사는 방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며 그냥 자기의 모든 이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기 시작하잖아요. 수정되기 시작.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번에 영성학교를 하면서 혈서까지 쓴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는 이 신앙을 제대로 한번 제자답게 신부답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도 해결되어서 그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고 이제 시편은 얘기하지만,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이 보편적인 그 종교인에서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자도 또한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고도 하고 마카로이라고도 원어로도 하는데, 이 복은 모든 하나님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어떤 이 복이 뭐라고 하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죠? 이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폭탄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격으로다니 망할 것 같고, 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속에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 남은 생에, 특히 연세가 많이 들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 사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는 삶을 살들 안 해요. 왜? 어리석어 보이니까. 근데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하지. 논리적으로 봐도 어리석어요.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삶을 한번 계속해서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어떻게 정도냐면요, 눈동자처럼 지키고 쳐다봐요. 내 생각 하나, 내 머리털 하나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계신 이 하나님을 안 사람이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을 수가 있다고.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또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이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물이 너무나 부족한 국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물은 그들에게 생명이나 버금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 물은, 성경 속에서 물은 여러분이 꿈속에서 맑은 물이 막 내려와. 이거 뭐죠? 성령을 뜻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뿌리를 내리곤 하는 삶. 이 자가 형통함이고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뿌리를 어디다 놨네, 세상에다 는 이 뿌리를 갖다가 이제 주님 성령 안으로 다니 이걸 빨리 말씀 안으로 바꿔야 한다 이거죠.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다 묶어서 쓸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약해? 남자는 뭐 여자한테 약하다지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 눈물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기 시작해요. 당신의 뜻을. 히스기야는 그 나라의 그 왕으로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통해서 너는 이제 곧 죽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나가고 나서 벽을 향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이 뭡니까? 죽음의 벽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넘지 못하는 인생의 벽,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9장이시죠.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 심판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마음대로 살들 않는다고요. 사람은 유혹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유혹을 내가 절대 이것을 먹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내가 어떻게 당할 것인가 늘 그걸 생각을 해요. 항상 심판 때 쓸 날을 쳐다본다 이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벽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우리는 인생은 모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는 왕이었어요. 뭐 막말로 그가 명령을 하면 신약을 개발하라, 명의를 데리고 와라, 뭐 수없는 자기의 지금 병마의 조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신앙인답게 모두 나가라고 하고 벽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고 한없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잘한 것도 있으니 그걸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라 하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을 다 나가기 전에 그 마당에서 하나님이 계시가 떨어졌어요. 너는 가서 다시 전하라. 내가 그가 3일 후에 그가 병이 나서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내가 그를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시킬 거야. 내가 그를 아수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내가 막아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누워서도 가끔 생각하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제 전에 삶이 하도 그냥 뭐 운동선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일 재미가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를 안 하고 이렇게 저기 하던 제가 오히려 제일 아주 몰라요. 저는 저 나름대로 뛴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배울 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그 어떻건 간에 주님이 가고 내가 남은 생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제가 하는 지금 하는 사역을 3분의 1, 4분의 1을 줄여도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나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영성학교를 하고 또 다시 또 대전으로 돌아서 부흥회하고 이렇게 왔지만 힘든 와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군대가 지금 모여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꿔서 내 스타일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코드가 맞아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그 안에서 행복을 같이 찾을 수 있는 데가 돼야죠. 그래서 첫째, 그 성령 안에 뿌리를 내리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랍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뭔가? 너희들은 모두 제사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돈불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갖다가 전에 나는 많은 회개를 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회개됐다가도 얼마든지 죄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영적인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신앙의 싸움을 해야 돼요. 피나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매일매일 두 가지 삶이 항상 나와요. 내 속에서 육신대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싶은 그 생각과 마음은 늘 들어와요. 로마서 8장 5절에. 그렇지만 내가 이 안에 가만히 들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것을 따를 때 내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제 마음대로 살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네가 아무리 전도사라도 하나님 네 마음대로 산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인도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레마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이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이분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수없이 이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하고 깨닫게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분을 다 제어하는 거야. 누가? 내가 살아서. 내가 죽으면 이게 다 틀리는데 내가 살아서. 그래서 이분은 내가 만약에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고집대로 종교생활하고 내 고집대로 예배생활하면 이분은 어떻게 되죠? 탄식하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소멸되기 시작해. 이게 뭐죠? 항상 첫째, 예배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을 지켰느냐 아니면 몇 회를 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거야. 원천적으로 우리는 이분의 다스림을 싫어해요. 육의 산 거.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어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이분의 온전한 그 안에 들어가 제대로 이제 관계가 화목해지기 시작할 때 그분은 나의 영혼, 이 땅서부터 영혼까지 책임을 지기 시작을 해요. 책임을 지기 시작.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 이 세겜, 주님은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성령 안에서 이 세상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네요. 이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성령의 지금 인도함,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운행,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 하면 어떤 생각하면 마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이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 거듭나지 못하고 지들 맘대로 살고 지들 맘대로 동호회하고 지들 맘대로 종교 사업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성령님을.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우리 저 꼬마가 와가지고 저더러 놓이는데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 예수님하고 막 그냥 뭐 석궁인가 뭣도 날리고 막 성령의 불컴도 막 날리고 막 이게 예수님이 쟤랑 놀라면 힘드실게요. 왜냐면 온내가 돼야니까 같이 온내가 돼야 같이 막 저기 성령검 타고 날르고 막 온내가 만화에서 본 걸 막 그대로 해주셔야 해요. 아니 진짜 주님은 그래요. 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요. 이 저기를. 근데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해요. 왜? 우리는 성인이 되면 너무나 세속화가 됐어요. 너무나 지금 세상화가 돼가지고 이 본질을 닫고 갈수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나를 깨트리고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매일 나를 저기 할 때 그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게 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축.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이런 세속적인 복보다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랍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땅에 있는 복은 뭡니까? 아마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명예 권력을 얻으면 땅의 복이라고 해요. 우리는 땅의 복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땅의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영원한 그 생명에 영원한 그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영원한 그 복을 받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제인 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주님 갖고로 들어가 봐요. 계속 호흡하는 것 같이 실체인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하는.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은 분들이 다 지성인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영성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혈서를 쓰기까지 하기까지 마음이 이렇게 동요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너무나 만지심이 너무나 탁월하게 이렇게 만지고 자기들을 위로하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전무후무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광이 나오는 것은 살아계신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해보세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짱하고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짱하고 보여줘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한번 확실히 믿어봐라. 내가 짱하고 보여줄게. 이번 영성학교에서는 확실히 믿으니까 보여주잖아요. 믿으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영에 갇혀서 이렇게 좋고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저기 한 걸 모르다가 인생이 끝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 안에 따라서 좋은 교훈을 받으며 그 경건의 훈련을 연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기도원은 전부 다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21일간만 금식하고 회개된 삶을 살면 웬만하면 다 풀린다고 봅니다. 한번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예. 그래서 이번 영성학교라면서도 첫날 청운의 꿈을 꾸고 오신 분들에게 이빠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금식할 분 손 들으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들어갔대야. 이걸 내릴 수도 없고 죽겠더리야. 그래서 내 울린질이 그냥 해본다고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데 성령님이 옆에서 천사가 올려줬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육을 경건의 훈련이 너무 적어. 경건의 훈련이. 금식도 밥만 굶는 게 금식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밥을 굶으면서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금식을 시켜야 해요. 바라보는 것도 눈도 보지 않고 나쁜 걸 보지 않고 생각과 마음, 그 다음에 모든 행함, 모든 언어, 이 모든 것이 다 금식이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것을 다 끝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몸이 막 몸부림을 치고 배고프듯이 마귀가 배고프기 시작해요. 마귀가 배고프기 시작. 그다음에 마귀가 배고프기 시작하면 주님은 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라고 하니까 막 주님이 막 들어와. 막 주님이 들어와. 마귀는 막 힘이 없으니까 막 밀려나. 뭐죠? 자동적으로 풀어져 버리지. 자동적으로.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을 안 해. 경건의 훈련을 안 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뒤늦게 주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오전 금식을 했어요. 항상. 그리고 레위기에서 허락하지 않은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수없이 금식을 했어요. 수없이. 제가 금식을 하나님이 아셔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금식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했는데 그 성도들이 나를 밟았어. 내가 금식 안 해주려고. 나 떨어져. 목사님 금식해달라고 하지 마. 어떻건 간에 그렇게 하면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괜찮아 영적인 것을 봐요. 괜찮아 하면 이게 하나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가서 하나님 앞에 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아, 목사님 알고 보니까 율법이네요. 아,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정해놓으라니까요. 그러고 쓰세요. 그러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가, 이 영적으로 오히려 응답을 받고 그냥 맘대로 살며 소리 질러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맘대로 또 승질 내고 또 옆에 또 팍팍 찌르고 이거 백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 하고서 막 뒹굴기는 엄청나게 뒹굴고서 또 그냥 다시 또 그냥 옆 사람 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맨날 그 타령만 되는 거야. 근데 이 삶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만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혼을 보내서 이 영혼을 예수님을 알게 해서 여기서 잘 살다 와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였다. 창세전, 만세전에 택했대요. 우연인 것 같지만 시편 139장 16절에는 너 인생이 오기 전에 너가 책으로 기재가 될 정도로 너 인생이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그 다음에 콜링 부르셨대. 전도를 통해서 불렀어요. 어떤 분은 뭐 옷 사준다고 해가지고 이 호주에서 젊은이들이 영성학교라는데 얘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이 방학 때인데 내가 옷 사줄게 용돈 줄게 해가지고서니 근데 얘들이 평소에 뭐라고 했느냐면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엄마 그런 기도하지 마 창피야. 막 엄마가 막 기도가 뚫리니까 막 하다 소리도 지르고 막 토하기도 하고 하니까 막 얘들이 막 혐오감이 느낀다고 막 그런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거기 그 순복음 그 기도원이 산속에 있어요. 영성학교를 이제 엄마 저기 4일만 저기 하면 돈 주고 저기 옷 사준다고 하니까 관광 겸 따라와. 뉴질랜드 같은 데 따라왔어. 왔는데 보니까 막 소리치며 기도하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미치겠는 거야 아마. 왜? 영이 맞더라니까. 거기 그러니까 막 얘들이 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무 산속으로 차가웠고 그래서 못 도망가고. 그래서 얘들이 막 그냥 미치겠다고 저기 하다가 둘째 날 되는 날 젊은이들끼리 모여줬어. 모여주고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하게 하면서 저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넷째 끝나는 날에는 막 그 땡볕에서 막 전부 다 나와서 봉사하면서 막 울면서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환시나 응답을 안 받은 젊은이가 하나도 없었어. 15명이 거기 호주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이렇게 천박해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나라 그냥 있을까 했다가 한국이 걱정돼서 왔어. 여러분 나가보세요. 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영적인 것을 다 잃었는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는 정말 탁월한 은혜예요.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받은 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는 늘 듣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음과 이것이 레마, 이것이 방망이와 불이 될 때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이 귀절이. 이것이 신학 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살렸구나.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을 나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라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깨달으면 바뀌게 돼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은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이 저기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안에 모두가 들어있는 것을 이 말씀을 잘 박힌 모토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죠?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또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기업 보증으로서니 그 성령을 주시고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침은 여러분들이 건물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그 계약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계산합니다. 이제 중도금 잔금 내고 그러고 들어가서 어느 날 장은 어떻게 가꾸고 아이 공부방은 어떻게 바꾸고 다 계산이 나옵니다. 내가 완전히 저기는 안 했지만 이 내 거나 거의 같은 겨. 성령의 인침은 바로 자녀된 보증, 천국을 간다는 보증에 계약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계약금.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냐고. 죄 많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고 또한 그 구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 지금보다는 너무나 놀랄 정도로 사실은 바뀌게 됐어요. 왜? 우리 옆에 지금 엔젤 천사가 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우리는 천사하면 무진장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천사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는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Father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들보다 더 귀하게 영적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야.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좁은 문이라는 거야. 생명에 지금 연결이 되느냐 이거야. 그 자가 이런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23절에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믿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인치심만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뭐죠?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고. 이 세상을 이기는 걸 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 지식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을 이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있대야.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아니면 이거 논문을 쓴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분이 열어 취하고 그 믿음의 눈을 취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첫째 하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수록 절치면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알고 중학교 수준으로 알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알고 대학 수준으로 알고 프로 수준으로 알게 된다.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뭡니까? 요새는 젊은이들 이 부모님 재산은 지재산 이렇게 써놔. 왜냐면 왜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 거 될 거니까. 기업이라는 건 바로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녀였다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예수님과 더불어 가서 상속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가를 어떻게 그냥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분이 알려줘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누가 알려줘? 성령을 통해서 알려준다 이거야. 성령을 더 초청하고 성령을 더 환영하고 성령아 다스리 말해서 성령님이 꿈에서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음성으로 성령님이 환시를 열어주면서 이걸 확실히 막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뭔가를 안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별 관심이 적어져요. 이 땅은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디고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미션 임파서블 이 저기를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룰까를 몸부림을 친다. 몸부림을 치며 그러면서 그것을 이뤄 나가는데 기쁨을 갖게 돼요. 왜?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이 땅에서는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한없이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들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미션을 감당할 때는. 그렇지만 뭐가 있죠?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 내가 저기 하면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인생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거기에 그 이후의 문제를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보다도 이 땅에 사는 즐기는 데다가 모든 관심을 거의 99% 8% 가져요. 일반인들을. 근데 깨어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의 다스림을 하는 자는 이 땅의 것은 한없이 사람들이 소경이구나 한없이 사람들이 갇혀있구나 한없이 사람들이 매여있구나 한없이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이것을 다 지금 잘못된 것이 내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살려야겠구나. 이걸 살려야겠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린단 말인가? 하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너 열심히 혼자 살아 그렇게 하고 죽은 후에 내가 좋은 데 보내줄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함께 오셔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근데 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하고 종교 생활로 다니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제 사상이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서를 쓸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은 죽음들 막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러 달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은 기복적인 복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그런 이 세상적인 복보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은 12제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는 세상으로 볼 때는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입니다. 70일의 제자도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있대. 하나님은 복이 있대. 왜? 이 땅에 잠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그 생명 안에 삼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음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나도 모르게 기복적인 신앙이 갇혀 있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진리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미션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냐면 1000대에 걸쳐 영원히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1000대에 걸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떠났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보니까 그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이 땅에서 다 포로가 되고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생겼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내려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하셨다고. 여러분이 아는 다윗을 보고, 다윗은 나와 합한 자요, 다윗을 보고 솔로몬이 그토록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까지 거기를 솔로몬을 당장 치들 안 했어요. 그렇게 악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다음 자식 때 내가 나라를 나눌 거라고 하고, 그렇게 또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기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허리에서 나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떠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우리는 쫀쫀하게 내가 지금 제일 지금 졌다 앉았다 지금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지금 자꾸 메뚜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그런데 이것이 진리가 깨달은 자는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종교인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옆에서 안에서 뭐 합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화이팅! 내가 너 믿는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지키지 않냐? 이것이 막 들려요. 이게 안 들려? 이것이 막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움직임이 들리고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과 너와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닿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할 일이 수천만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처럼 그냥 120살 살게 좀 해주면 내가 일 좀 할 텐데 하는 마음에. 120이 아니라 950일, 950세, 980세인가 노아처럼. 아니 진리를 깨달아봐.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어? 진리를 깨달아봐.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희한하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정말 다 눈이 가려있구나.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 복 있는 자가 되고